오순절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모든 나라와 지방의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알아듣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서 모든 시대 모든 나라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또 오순절 성령의 오심은 요엘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의 성취다 했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신 목적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다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크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외치는 중요한 말씀, 베드로의 설교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은 21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 끝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고 22절에 누가 나와요? 나사렛 예수가 나옵니다. 즉 나사렛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를 부르는 자는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인으로 오해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누구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그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예수를 주님으로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왕실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담대하지 않으면 외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도무지 외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난 특별한 일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서 들어서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 이상으로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알게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배움과 지식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뭔가 배우고 깨달아서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자기를 알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지는 이거는 놀라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알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담대히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다. 그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예수를 주님으로 불러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목적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치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이 그겁니다.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치유, 이것은 기타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게 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인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히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 하는 자신의 말을 들으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전에 그 2달 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2달 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공회로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예수를 사형시켜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 바로 그 옆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쪽 그 안뜰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바깥 문 하나를 경계로 둔 그 바깥에 사람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모른다. 나는 모른다. 무슨 말이냐? 나는 모른다.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옆에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또 어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맹세하고 부인하여 나는 저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불과 2달 전입니다. 불과 2달 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 역전된 이 장면에서 기립박수 정도 쳐야 돼요. 베드로가 정말 2달 전에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내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하는 이 말을 제발 좀 들으라. 그를 주님으로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담대히 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과 결과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지만 성령 충만하자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숨겼지만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회 속에 어떤 사람들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감춘다고 하지 않아요. 말을 안 한다고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굳이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담대히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담대히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교회 위에 세운 것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세운 것도 바로 그 이야기.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린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우리는 말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하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담대함과 그 큰 확신은 어디서 왔다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왔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신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담대히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러분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으십시오. 예수에 대해서 하는 이 말을 들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